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에 있어서 준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일 텐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 다가오는 근심이나 어떤 환난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황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보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의 삶터에서 보면 내가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당황 속에서 때로는 다툼까지 일어나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예배 준비하면서 남편이 좀 꾸물락거리든가 아내가 화장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 준비 안 됐다 그래서 싸우고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가정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 준비라고 하는 건 참 우리 삶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번 나눠드린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구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조회 때마다 이걸 외칩니다.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교육자 모임이 무슨 군인 같아요, 군대 모임 같이.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준비는 철저히,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하면 무대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 이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자들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군인들의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가 정말 준비도 철저히 하지 않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전투할 때 치열하지 않게 그냥 뒤로 도망만 다닌다면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바로 이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준비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행사 하나 하면은 저희들이 행사한다고 이렇게 안건을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한 2개 올려드리면 그분은 20개를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행사를 준비하다 지쳐가지고 못할 정도로 막 힘이 든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그분이 기획하셔서 한 행사 중에 한 번도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당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준비를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는 투머치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에게 꼭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목사가 아시냐고.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고.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만큼 예상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 예상되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준비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일을 맞을 리가 있겠느냐고요.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나의 준비가 철저하다면 나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이 매일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둠의 세력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가올 텐데,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 이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거하시다가 제자들 둘을 부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뜻밖의 내용이죠. 제자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그러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그 렌트해오라 그러면서 렌트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황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 저들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주인이 자기 낙이 왜 가져갈 거냐, 왜 가져가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냥 하나 받들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주신단다. 한번 가보자. 말씀 붙들고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어느 문 앞에 있는 나귀를 풀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나귀 푸는데 그 주인이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제자를 붙잡으면서 내 나귀 왜 데려가냐고. 뭐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아마 그때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황하는 사이에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대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려주신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나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는 어떠한 준비가 있었길래, 주인에게는 어떠한 준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셨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거를 좀 발견하고 싶은 거죠. 본문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 우선은 내가 준비해야 될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언제나 준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닉네임 가운데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 준비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인물 가운데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모세가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모세가 그 얻은 체험, 모세가 느낀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셨고,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기억하시고 이전부터 준비하셔서 오늘 내게 닥칠 이 일을 미리 예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일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생각지도 못한 준비된 것들을 내가 맛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그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뉴저지에 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이 귀가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서 하는데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진료를 받아도 그냥 약만 먹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 이제 낫지를 않는 거죠. 더 애리고 그러는데, 이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이 뇌를 보는 그쪽에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자기 아들이 또 그 의료 쪽에 있어가지고 부탁을 해서 부랴부랴 간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귀가 아니고 뇌 쪽에 있는 데에 이 종양은 아닌데 염증이 크게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걸렸어도 굉장히 위험한 단계, 그리고 청력을 잃을 뻔한 단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병원이니까 수술 그 일정 잡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2-3개월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를 다 따져가지고 했는데 3개월, 4개월 이렇게 이러고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또 어떻게 하냐, 3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 친구가 이제 그 병원의 이제 원장이다 보니까,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쪽 수술에 그 참 유명한 교수님이 안식년을 갔는데, 안식년을 갔다가 지난주에 돌아왔다.
근데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하루가 빈다. 그날 네 아버지 수술할래? 이러고 연락이 오더래요. 야, 그래갖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뭐 좋죠. 거기에 아니야 난 3개월 기다릴래 이럴 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할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해결책 또한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내 삶의 그 일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에는 빈틈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어린 나귀를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제가 이번에 잠깐 뉴저지 방문하면서 느꼈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하고 나눴잖아요. 신장 이식 받은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정말 약물에 중독도 안 되고 질병도 없이 깨끗하게 태어난 아이 있다고. 그렇죠, 뭐 기억이 되겠어요. 그냥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딱 1년 됐어요. 딱 1년 됐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네 애 돌예배는 내가 드려준다. 그래갖고 6시간을 날아갔다가 2시간 찍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한 이틀 전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가서도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잠깐 간다 그랬는데 한 10가정을 만나고 온 것 같아요. 저는 가도 신방만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을 만났어요. 제가 떠나올 때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내놔야 되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집 팔려고 이제 지하실을 이제 공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 이제 그분이 이제 음향이나 영상 이런 관계 쪽에 있는데 재고품이 팔리게 하시더래요. 신제품이 아니라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재고품을 팔게 하시는데, 재고품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하시더랍니다. 그래갖고요, 올 1년 동안에 빚진 걸 다 갚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못 준 보너스까지도 아주 넘치도록 주고 있대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참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포틀랜드 영락교회 이렇게 올 때 저하고 똑같이 담임 목회하러 나간 제 동료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교회를 이제 먼저 도와준 거예요. 음향이고 영상이고 싹 갈아줬대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안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아니, 우리 교회 필요하다고 좀 기뻐해 보세요. 이분들은 도와준다 그래도 아니 뭐 이런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체육관이고 하는데 우리 찬양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이게 음향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성가대도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얘기해서 아니 뭐 우리 좀 필요하죠. 그랬더니 뭐가 필요하냐요. 우리 예배실이 4개다. 그리고 체육관 하나에 뭐 엘림실도 있고 뭐 YG도 있고 CM도 있다 그랬더니 다 해주겠대요. 그렇죠. 그러더니 여기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디자인 다 해가지고 물건도 다 보내고 공사도 다 하겠대요. 1주간 2주간 다 보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유튜브로 남지 않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제 막 회복하는데 안 그럴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가시고 나서 1년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분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1년간 기다리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데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세팅 다 해갖고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팅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준비하심에 더 놀라운 프로젝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린 죄성의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못하는 거죠.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준비를 위해 구약에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상황을 사용하시든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여서, 지키실 사람이라고 하여서, 나의 준비를 맛볼 사람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지금도 있고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진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구속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나의 준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뭘 준비한다 그러면 목적은 알아야 되잖아요. 여행을 가도 산에 가기로 했는데 튜브 준비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준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본문 3절 말씀 중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의 준비의 목적은 어느 정착지, 어느 독착지, 아니면 어느 일의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준비의 목적은 주가 쓰시게끔 하는 겁니다. 뭘 해도 그것이 주가 쓰시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그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 이 청년부가 이제 인원이 좀 많아서 이제 리더들과 함께 일을 나눠서 하는데도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리더들한테 못 시키고, 그 3일 동안 수련회 할 때 간식을 좀 준비해야 돼서 이 젊은 이 막내를 좀 불러갖고 시켰어요. 해가 주면서 다 적었어요.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이거 사, 이거 꼭 사야 돼 해갖고 리스트를 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위임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이제 수련회 장소를 딱 가지 않았습니까? 간식 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좀 쉬고 간식 좀 먹으러 나가자. 그래서 딱 나갔다가 온 리더들과 온 청년들이 입을 쩍 벌렸습니다. 사오라고 한 리스트 목록은 하나도 없고 자기 좋아한 것만 사온 거예요. 단 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너 잘 샀냐 그랬더니 종류 여러 개로 샀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양해요. 그래. 다양해요. 이름은 다양해요. 근데 내용은 사탁 초콜릿이에요. 이야, 그거 보면서 덕분에 3일 내내 이제 하이퍼 수련회를 보내게 됐죠. 다 단 것만 먹어가지고 막 다 익사이팅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주인은 플랜 B를 하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A가 맞는 것 같아서 A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플랜 B를 시킬 때는 플랜 B의 한 장면, 한 상황만을 위해서 시키지 않습니다. 그 상황 다음에도 이어질 어떤 일들을 보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맡은 종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시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주인이 뭐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사는 게 옳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 안에 있는 거를 다 사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에 쓰실 건가?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어디에 쓰시겠다 할 것인가를 발견해 나가면 나의 삶의 준비의 모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은 이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록을 적으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 그분의 기적들 적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오늘부터 읽는 11장 이후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죽음과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적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종의 모습, 그 모습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33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라. 여러분, 그것이 어린 나귀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새끼 나귀, 어린 나귀인데 어떤 나귀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이 거룩한 신성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세속의 때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흠이 없는 어린 양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낙이라는 건 세속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아주 성결한 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 나를 쓰십시오라고 할 사람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나서는 세상 사는 그 사람들 즐거운 대로 다 살고 쾌락 다 느끼고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거룩하여지는 방법도 주셨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드리는데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 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 119편 1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다음 읽습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갖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사명 이루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성결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아기를 쓸 수 없는 거죠. 때로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소망을 위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놓은 것조차 부끄러운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내 부끄러움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에까지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영성을 가진
그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런 성도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 나귀는 그냥 동물이잖아요. 우리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런 거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삶은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은 삶의 자신감이기도 하는데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겸손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실 때 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고 물었을 때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이런 거 가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이게 좀 부족해요. 나는 이게 좀 연약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 시선이에요. 내 시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게 준비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준비하시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의 눈썰미는 대단합니다. 반드시 그 일에 내가 감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함입니다. 나의 시각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나의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 너는 되었다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느꼈어요? 모세가 느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일을 주실 때 내게 채우심이 있습니다.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뭐가 좀 되어야, 뭐가 좀 있어야 그 자리에 될 것 같은 거는 내 시각이죠.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것 갖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 갖고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 믿고 주의 사역에 몸담는 거예요. 그런 그 부르심이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순종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는 그것으로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종의 형체로 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의 순종함이 하나님을 존귀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순종함은 우리도 존귀케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갖게 만들어 준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쓰겠다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쓰겠다고. 나의 그 모든 것들 학식도 다 의미가 없더라. 다 쓰레기와 같더라. 예수와 관계된 것이 없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을 다 번져버리고 간 그 자리, 순종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겸손함, 주의 부르심에 내가 네라고 활동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 부르심 응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져서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이제 걷기도 하는데, 이 대강절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날을 내가 또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4주 전부터 이제 기다리는 그 절기입니다. 4주간 기다리는 거죠. 그때에 이제 우리들이 기다리는 마음은, 예전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이후에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한 사건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나귀 앞에 막 깔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호산나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외치는 거 그냥 놔두셨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요? 너희 성전부터 깨끗이 하라고. 너희가 무슨 왕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다. 너희의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성결치 못한 겁니다.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그냥 세상을 울리는 떨림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지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나 화려했는데 가서 열매를 한번 찾아보신 거예요. 좀 따먹고 싶어서.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지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거고 말라버릴 것이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여러분 정말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정말 준비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강 보내지 마세요. 대강 보낼 게 대강절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12월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면 여러분 복음서 하나라도 좀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있는 거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오늘부터라도 누가복음 한 권을 좀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거룩하게 살겠다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언제라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십시오. 그건 주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이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노래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셔야죠. 끊으셔야죠.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도 준비하며 살아야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심령이 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호산나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다면 이제는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삶터와 나의 일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